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묵상이 답입니다. 여러분 묵상하십니까? 묵상이 답인데 묵상을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답입니다. 묵상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 세상을 이긴다, 승리한다 절대로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의 어떤 개발된 것,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동안 축적했던 힘, 영적인 에너지, 이걸 가지고 버텨내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나 그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치를 벗어나는 어려움을 만날 때 속절없이 그냥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묵상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9편에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 내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말들을 하나님 앞에 합니까? 믿음의 말들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들, 하나님께서 기뻐할 말들. 아, 얘는 정말 내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있구나, 그 입이 진짜 존귀하구나, 이런 말을 들을 만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말들로 가득 차 있나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주의 삶 속에 성경을 읽었든지 아니면 책을 읽든지 그 생각이 나의 전부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경험을 매주 하시고 계십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진리를 더 많이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쪽에 있는 분들 잘 안 보이면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그 멀어서 눈이 안 보이고 침침하기 때문에 오후가 되면 눈이 침침하고 먹었던 것들이 소화돼서 잠도 오는데 멀면은 그냥 영적인 잠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오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는 것,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 이 사람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답다. 어떤 말을 쏟아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말들을 쏟아내고 굉장히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어떻게 할까요? 성경은 늘 들고 다니겠죠. 그분이 주는 유익이 아마 굉장히 많이 흘러갈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성도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성도는 그걸 누려야 합니다. 근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늘 이야기하지만 한번 눈을 떠올려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시점인지, 평양 대붕이 있었던 그 시점처럼 하나님의 이 은혜가 각 교회마다 막 휩쓸고, 우리 주무시려고 하시는 장로님 눈 뜨셔야 됩니다. 습관. 여러분 평양 대붕에 성령이 막 지나갔어요. 예배 시간에 잠이 올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국교회 예배에 자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 같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평양 대부흥 같은 그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아요. 벌써 시들시들한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웃교회도 다른 지역에도, 서울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지금 쉽지 않아요. 그 영적인 흐름에 우리도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영적인 정신의 이 흐름 속에 우리도 노출되어져 있다는 거죠. 가만히 내버리면 떠내려 가버립니다. 누가 거슬러 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엄청난 복들이 그 사람들에게 누려져야 될 텐데 나에게 지금 누려지지 않는데 일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더 선하고 더 바르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된 거죠. 생각외로 우리 자신도 굉장히 무능해지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뭐냐? 답은 묵상 이외에는 없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묵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산제소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묵상. 자, 요건 히읗 발음입니다. 히읗 발음. 요건 기역 발음. 요것도 히읗 발음. 원래 이게 자음이에요. 자음. 모음을 나중에 발견해냈습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우리의 모음의 제일 첫 번째가 뭐가 나와요? 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모음을 발견해서 자음 밑에다가 붙였어요. 그러면 히읗 발음에 아 발음이 붙여지는 거죠. 가. 여기는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은 세 개인데 모음이 붙지 않아요. 이렇게 읽혀져. 하가. 이게 우리처럼 하가 이렇게 발음한 게 아니라 하가 이렇게 발음합니다.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하가. 이게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묵상. 하가는 읍조리다. 한번 따라할까요? 읍조리다. 중얼중얼거리다. 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해서 잠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게 묵상이 아닙니다. 뭐죠? 읍조리다. 읍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읍조리다. 중얼중얼거리다. 이거 못하면 묵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방법으로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를 발견해서 가르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은 성경 읽기가 아니에요. 성경 읽기가 아니다. 암송이 성경 중요한 암송 구절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이 이 성경 읽기를 가지고 묵상을 할 수도 있고 암송한 걸 가지고 묵상할 수도 있죠. 읊조릴 수 있습니다. 중얼중얼거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시편 23편. 다는 몰라도 뭘 알고 있습니까? 1절은 알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입을 통해서 외웠던 걸 읊조리면 그게 소리가 돼서 어디에 들립니까? 여러분의 인격과 마음밭에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매 주일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자, 통독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성경 읽기를 한다. 부끄러워가지고 손 못 올리신 분은 제가 안 하는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통독이라도 한다. 자, 손 내리시고, 나는 성경 구절 주보에 나오는 거 암송한다. 아, 예, 몇 분? 네, 감사합니다. 나는 묵상한다. 좋습니다. 나는 안 한다. 이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읽기도 하고 암송도 하는데 예배 때 은혜도 받아요. 예배에 감동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열면서 그것이 생각이 안 나지 않습니까?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다, 여러분. 목회자인데도 이거를 내가 꺼내서 읊조리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오래 믿었는데, 장로로 오랫동안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되새기지 못하면, 꺼내지 못하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되새김질 하지 못하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지 않으면 역부족입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누가 이겨내려고 합니까? 교만한 거죠. 하나님 없이 내가 이기겠다? 하나님 그냥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내가 이길 수 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도 그냥 자동적으로 읽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무능하게 산다. 둘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교만하게 여기십니다. 축복 절대로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존재는 어떤 사람인가? 믿음 있는 사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면 됩니까? 장로님들, 하나님이면 됩니까? 답이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이면 됩니까? 이 돼야 된다는 거. 아멘으로 팍 나와야 됩니다. 왜 안 되냐? 우리의 모든 삶이 생각보다 너무 무능하다는 거죠. 무능. 승리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무능하더라도, 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약할 때 곧 나는 강함된다. 할렐루야. 약할 때 우리는 강함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그런 것이 들립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나에게 들려서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해석해낼 때, 세상을 해석해낼 때, 다른 것들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 그때 우리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가 읊조리는 것 이외에는 안 된다. 근데 그 읊조리는 뭐냐? 꺼낸다는 거예요. 다시 여기 있었던 것들이 머물러 있던 것을 꺼내는 겁니다. 그걸 묵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꺼내는 것. 다시 꺼내서 이 소리를 통해 내 귀에, 내 인격에 하나님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 이외에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다.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보다 강하죠.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을 이기겠죠? 여러분, 마귀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것들, 수많은 것들을 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못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분명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여, 왜 나에게 왔습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존귀한지,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가오기만 하면 막 몸서리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은, 우리는 눈이 한번 가려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실체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생각보다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 언제든지 가려질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길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누구만 이겨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임하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떨쳐버리는 거죠. 예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하면 마귀를 쫓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머묻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는 무능력합니다. 무능하잖아요. 질병에 걸리면 나는 곧 죽을 것 같다. 곧 죽을 것 같지 않는데도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집안에 뭔가 우환이 생기면 나는 이제 끝장났구나. 끝장 안 나는데 끝장났다고 생각이 막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 머물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마귀의 괴계를 깨뜨려 버린다는 거죠. 누가 그걸 보여주셨습니까?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어떤 상태였죠? 아사 직전. 원래는 아사 돼야 되는데 40일 동안 굶으면 거반 다 죽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한 일주일 금식한다고 하면 벌써 몸져 누워 있을 것 같습니다. 눈도 하나도 안 보이고. 여러분, 왜 눈이 안 보입니까?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았으니까. 귀도 안 들리고 몸의 모든 힘 무기력해집니다. 그런 상황 속에, 굉장히 육체적인 한계가 많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이 누구셨다?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에게 누가 찾아와서, 마귀가 찾아와서 3번 유혹을 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던져버렸다는 거죠. 말씀으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말씀과 동행하지 못하면 나는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승리는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무능력한 남편 된다, 무능력한 목사와 무능력한 장로다, 무능력한 권사가 되거나 또는 무능력한 집사가 된다. 언제? 말씀이 없는 삶을 살 때. 그래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도. 우리 권사님 옛날에는 진짜 막 날라다니셨는데, 사람 누구 어려우면 탁 붙잡고 기도하면 눈물 팍 쏟고 마음이 시원하고 감동되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말씀 가운데 그 사람이 거하지 않으니까, 승리하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묵상은 중얼중얼거리다 읊조리다 하가, 이건데, 그럼 묵상이 주어지는 목적과 이유는 뭘까요? 자, 승리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할까요?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건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 그게 묵상의 목적입니다. 왜? 임마누엘은 언제 누려지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언제 알아요? 말씀이 내 안에 들릴 때. 여러분, 함께 사는 자들 있잖아요. 가족들. 가족인데 대화가 없어. 여러분, 함께 사는데 대화가 없다. 함께 삽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이 밥 먹고 있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해. 막 떠먹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치 집에 아이들이 하숙증처럼 왔다가 그냥 가는 거죠. 밥만 먹고 잠만 자고. 그게 가족된 본질이냐고요. 그게 함께 사는 겁니까? 식구니까 밥만 먹는다? 그래요?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면 그 가정은 진짜 위태위태한 거예요. 함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는 그 맛이 없는 겁니다. 함께 살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나 오늘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그것보다 김치찌개는 어때? 수많은 대화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생각이 말을 통해서 서로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의지가, 인격들이 왔다 갔다 교차되는 거, 그걸 교통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린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임마누엘이 누려지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 지금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누려지고 있는 거냐고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분을 못 느끼는 거라. 마치 투명인간처럼. 아내가 있는데
말을 하고 싶지 않아.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삐져있든지 아니면 그 인격을 무시하고 싶든지 말을 한 번도 안 합니다. 이것이 좋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유비들은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보여주는 유비들입니다. 아, 이런 거구나. 여러분, 가끔씩은 제가 그런 말 드린 적 있잖아요. 자, 여기 지금 흰색 분필이 있습니다. 흰색 분필. 흰색 분필로 쫙 이렇게 하면 하얗죠. 여러분, 여기에 물이 있어요. 물. 워터. 이 물을 보면 투명하죠. 물을 뭐 하는 겁니까? 물을 먹어요. 물을 못 먹으면 죽습니다. 물을 마시면 우리 인체의 70%가 물로 되어져 있으니까 물이 너무 필요해. 수분이 빠져나가면. 그래서 물을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물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물은 또 뭐 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죠. 세수할 때마다, 옷을 빨 때마다. 그 더러운 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을 이용해야 이 더러움이 씻겨 나간다는 거예요. 물은 먹고 마시고 씻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물이 막 파도에 막 부서진다고 합시다. 막 부딪혀가지고 막 부서지면 물보라가 막 일어나는데 그 물이 어떤 색깔이에요? 이창희 장로님? 무슨 색깔입니까? 파도가 그 바닷물이 막 바위에 막 부딪혀가지고 막 이렇게 있으면 무슨 색깔 됩니까? 흰색이 된다, 흰색. 여러분, 이 얼음이 투명한 물이 얼어가지고 땅에 막 탁 떨어집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눈이라고 합니다. 눈이 온 세상에 떨어질 때 어떤 색깔입니까? 흰색이죠. 그 흰색이 온 세상에 막 가득 차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막 짜증납니까? 아, 정말 흰색이 온 세상을 덮었구나. 와, 신경질나.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하얀색밖에 없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얀색만 가득한데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죠? 하나님의 만드신 그 모든 진리들이 그렇게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씻고 먹는 것이 이 순결함이 깨끗하게 만드는 흰색으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산다, 가족이 함께 산다 할 때는 말을 통해 서로에게 자기 생각들을 전달할 때, 어울려 살 때 그걸 함께 산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오해도 있지만, 뭔가 삐짐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서로에게 계속 다가갈 때 그들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적으로 들어올 때, 그리고 내 입의 말이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반응으로 올라갈 때 두 인격체가 서로 지금 교통하고 있는 거죠. 그걸 함께 산다고 합니다. 그 함께 삶이 뭐냐?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온,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듣지 못하면 임마누엘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모든 은택들이 누려지지 않는다는 거죠. 놀라운 건 오늘 설교나 지난주에 설교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선포돼서 전능자 입에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세상에 선포될 때 뭐가 같이 뒤따라갑니까? 전지, 전능. 이 전지와 전능은 뭘? 모든 망가져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고 고쳐내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한다는 것. 그런 창조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면 여기에 세상 때문에 우울하고 힘들었던 이 얼굴 찌그러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굴이 막 찌부러졌습니다. 이 찌부러져 있을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막 머물러서 해내는 것은 이 구겨진 이것을 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겨져 있을 때 이것은 카오스잖아요. 불균형과 부조화와 무질서가 여기 완전 찌푸러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얼굴 찌푸러진 사람 보면서 야, 멋지다,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고통스럽죠. 불편하고. 그런데 얼굴이 펴지면 누구나 다 좋아진다는 거죠. 행복해 보입니다. 못생긴 사람도, 진짜 못생긴 사람도 얼굴 웃고 다니면 예뻐 보인다는 거. 잘생겨 보이고.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 그게 묵상의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고 행복하고 신명나고 기쁘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막 발산되도록 하기 위해서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묵상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뭐 때문에 힘들어 못 살겠고, 이것 때문에 죽겠고, 저것 때문에 염려가 많고 고난이 많고, 이 세상은 어렵고 힘들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좋겠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불러주시나, 이런 것. 여러분, 성도인데 이 땅에서 유익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 빨리 죽고 싶다. 사실은 무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김경규 장로님, 얼마나 많을까요? 천지 빼까리로 많습니다. 천지 빼까리. 여기 봐도 그 사람, 저기 가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먹는 임마누엘이 막 누려지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그 소리가 들렸을 때 그가 멈춰 있겠습니까? 새벽 제단이든지 수요 예배든지 금요기든지 와서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겠죠. 근데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안 들리는 거라. 깨달았다고 그렇지 그거구나 하고 그거 느꼈다고 해서 문 열고 나간다고 내일 그렇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순진한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그렇게 한 번도 살아진 적이 없는데 맨날 또 그 생각이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그렇게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뭔가가 잘못된 게 있구나, 나는 지금 제대로 가는 길을 걷지 않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일들과 오늘 우리가 찬양 불렀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주 영생, 뭐죠? 기억이 안 나네. 주님이 주시는 그 영생수 내가 갈망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이거는 그냥 곡조로 부른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상태가 되면. 근데 누리는 사람은 있다는 거죠. 누리는 사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 강수와 같이 내게 임하는 것,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여기 우리 서인교회에 와 있습니까? 그 사람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사람 되라는 거죠, 여러분이. 우리는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사님, 죄의식을 자꾸 심어주면, 설교 시간에 죄의식을 심어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봐야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거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그 예수가 우리의 길이고 예수가 우리의 진리인데, 예수를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가치가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과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무슨 정죄감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통과해서 누구와 이어지냐?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가면 그 하나님이 지키는 그 모든 은택을 누린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 말고도 자꾸만 잡고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정직하게 목회자가 뭘 얘기해 줘야 됩니까? 예수 말고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된다, 가르쳐야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예수 말고도 여러분 힘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가지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말씀이 내 안에 머물지 않는데, 예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그게 열매 맺으면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오겠습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인교회 70년이 지났는데
우리 70년 동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온 사람들의 수준이 어디에 있어요? 진짜 말씀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막 있습니까? 막 눈빛이 하트고 행복해하고 영원한 하나님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아이고 그거 없어도 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살잖아. 막 나누고 서로 부둥켜 안고 이게 돼요? 70년 역사 정직할 필요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우리는 무엇을 다시 시작해야 되나? 어디로 다시 달려가야 될까? 수준을 여기 땅에서부터 쫙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기 없으면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는 없다. 정직한 설교를 들어야죠. 오카노 목사님이 그의 마지막 그 목회의 시점에 정말 나는 제자 훈련에 이렇게 많이 가르쳐서 교회가 이만큼 부흥됐는데 나는 내가 사역한 결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만들어냈는가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2007년입니까? 평양 대부흥회 1997년이었나요? 평양 대부흥 그걸 기념했던 그 자리에서 오카노 목사님이 회개 운동해야 된다. 자기가 일궈놓은 게 엄청난데 회개 운동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정필도 목사님, 그분 돌아가실 때 어떤 말씀을 유언으로 남겼습니까? 나는 1시간 전에 정필도 목사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나는 1시간 전에 정필도 목사 달라.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야. 그러면서 유언으로 남겼는데 한국교회의 지옥으로 가는 목회자가 너무 많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한국교회에 지옥으로 가는 목회자가 너무 많다. 제가 아니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 권사, 집사들 하나님 나라에 이어져서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들이 과연 될 수 있겠냐고요.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직해. 우리 교회에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한다면 직분자들부터 뭘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 성경 읽기 했는데 내 삶 속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방식, 읊조리는 방식 선택해야 합니다. 그게 묵상의 목적과 이유라는 거죠. 임마누엘. 이 자리로 달려가기 위해서. 그러면 묵상의 방법은 뭘까요? 묵상의 방법. 여러분 묵상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만났으니까 여러분 입으로 또 마음으로 선언해야 됩니다. 나는 이 시간 매 주일마다 또는 매 일주일에 언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다. 매일 못하겠다면 월, 화, 수 3일하든지 3일도 너무 힘들다 그럼 이틀만 하십시오. 어디로? 장소와 시간. 장소와 시간. 골방을 만드셔야 됩니다. 집에 어디 창고를 해도 되고 어디 부엌에 밤늦게 나는 딱 1시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내가 확보한 적이 없다. 그 사람은 정말 교만한 겁니다. 이 세상에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불의한 남편이 되고 불의한 아내가 되고 불의한 부모가 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일을 하지 못할 거니까. 골방을 만드셔야 됩니다. 집안이 되든지 어떤 사람은 요즘에 우리 아이들 카페에 가서 공부하잖아요. 스터디 카페. 희한하게 막 그 음악이 쿵쾅쿵쾅쿵쾅 거리는데 아이들 공부 열심히 잘합니다. 놀랍죠?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다른 시대가 됐어요. 골방이 카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다른 모든 것과 단절해서 하나님께만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게 결심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처음에 성경 읽기. 읽기 2번에서 3번. 눈으로 정독하십시오. 눈으로 정독하십시오. 그러면 한 2번, 3번 정도 읽으면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들어옵니다.
완벽하게 깨달을 수는 없죠. 그때 뭐라는 겁니까? 읊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씩 꺼내는 거죠. 하나님, 여기에서 제가 집중해야 되는 게 뭡니까? 눈을 고정시켜 주십시오 하고 주르륵 다시 읊는 겁니다. 1절을 반복하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깨달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엎드려서 주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이 얘기했습니까? 목자가 뭘 하시는 겁니까? 왜 이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까? 이걸 읊조리는 겁니다. 주님께 묻는 거예요. 그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꺼내는 거예요. 다시 꺼내서 여러분의 이성의 존재에 다시 선언시키는 거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깨달음이 왔으면 세 번째, 기도하는 거죠.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깨달음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목자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양이었군요. 주님이 목자라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나를 지키시는 분이 있구나. 영원히 나를 여전히 눈동자와 같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계셨구나. 그럼 막 감동이 갑자기 막 몰려왔어요. 근데 거기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뭘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제가 제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살았던 순간을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반응이 올라가는, 그게 기도입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또는 깨달음이 없을 때도, 주님,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건 뭘까요? 다윗의 삶을 보면 부족한데 이 사람은 왜 부족하다고 말했습니까? 궁금한 것도 물어야 되는 거죠. 기도에 질문,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믹스가 되어서 묵상이 되는 겁니다. 묵상이. 여러분, 약속과 시간을 잘 하나님과 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TV가, 그죠? TV가 TV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영향력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한번 건드리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TV를 한번 눌렀어. 계속 누르고죠. 여러분이 드라마를 한번 봤어. 그 다음 해가 뭔지 그 별 재미없는 드라마도 계속 보게 된다는 거죠. 휴대폰 한번 열었어. 기사를 계속 올려서 봅니다. 왜 알아요? 저도 그러고 있으니까. 누구나 비슷한 것 비슷하게. 사람도 얘기하면 사람도 늘 찾아와요.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면 정신 사납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죠. 오직 이 시간만. 그런데 여러분,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예를 들어 화요일 날 화목, 요때는 제가 10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했는데, 불시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서 화요일 날 또는 목요일 날 10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기 걸려가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기준을 세워도 돼. 그 기준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준을 지키려고는 애를 쓰십시오. 우리는 뭐든지 융통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잘 그 부분을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묵상의 유익은 뭘까요? 묵상의 유익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시편 19편에 있는 것처럼 한번 볼까요? 읽기만 해도 알 겁니다.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데 왜 안 먹냐? 여호와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분별하고 시야를 넓히고 단단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요.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읽으면 무료하고 왜 읽어야 되는지 처음엔 그렇죠. 왜? 오래된 습관이 없어. 오래된 습관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습관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그러니 성경을 읽거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분해해서 원리를 가르치면 힘들다, 무슨 말이야. 그런 분들은 집에 가서 또 들으셔야 됩니다. 또 연결해 놓으시고 꼼꼼하게 다시 기록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였구나, 굉장히 쉽네. 적어 놓고 나면 굉장히 쉽구나, 그냥 단순하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이 구습이 오래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근데 유익이 뭡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이 무슨 상황이 일어날 때마다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혀지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먹고 마시고 묵상하십시오. 읊조리십시오. 중얼중얼거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철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원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여러분에 맺혀지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나는 비록 진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내가 병에 걸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의 그 삶을 이용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기하게 그때 나는 고통스러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은데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실제가 임할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마르는 건 지금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말라간다, 그러면 묵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까지만 왔는데 깨달음이 지금 여기까지만 해서 뭔가가 인사이트, 뭡니까 이거? 뭔가 깨달음, 통찰이 팍 왔다. 우와! 우리 모두는 거기에 딱 끝납니다. 생각보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 묵상을 막 하다가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 그러면 우와!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그럼 딱 멈추고 닫아요. 그게 묵상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는 삶이 별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왔는데 뭘 하는 겁니까? 기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원리로 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릴 때, 어려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소리가 번개같이 내 귓전에 팡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두려움이 막 일어났는데 절망하고 막 신음하고 싶고 나는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이 들 때 뭐가 묵상해왔던 그 습관이 하나님의 소리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다.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지. 담대하게 이기기 시작하는 거죠. 과감하게. 믿음이 엄청난 순결하고 독특한 사람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게 묵상의 힘이에요. 근데 이 인사이트만 이 본문에서 동그라미 치고 별 때 돼지꼬리 땡땡 막 이렇게 쳐가지고 했다, 적어놨다, 노트에다 막 적었다. 그렇지만 무능할 수 있어요. 거기에 머물면. 묵상은 꺼내서 읊조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이것이, 이 삶이 나의 원리로 될 때까지 꺼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원리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힘들겠죠. 근데 왜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자꾸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사는 유일한 세상의 강력한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면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그게 유익이죠, 유익.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으로 하나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누구를요?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전제가 하나님의 사람. 자, 오늘 제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아무리 성경을 읽거나 암송하거나 묵상, 뭔가를 배웠는데도 뭐 안 된다, 삶이 안 바뀌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의 소리가 강력해서 뭔가 뜨거움도 없고, 맨날 미직지근한 데다가 잠만 오고 힘들고 무능하고 나는 못 살겠다, 이런 말만 되풀이한다면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직 아니다. 근데 몰라요. 왜? 영적 침체를 겪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영적 침체 3번과 4번은 증상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 못한다. 누구만 구분하냐? 하나님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이분이 목사인데 4번 신자인지 3번 신자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 3번인지 4번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누구만 아시나? 하나님만. 전제가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뭔가를 가르쳐도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거기에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전제가 이미 없으니까. 영혼이 살아나지 않았어. 하나님을 존중하는 법이 아직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사람을 뭔가 부족했던 거, 뭔가 약점들, 뭔가 한계가 많았던 걸, 제약이 많았던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뭘 통해?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합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받아주고 안아주는, 모든 자리에서 화평을 만들어내는, 균형과 조화와 질서의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 사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경을 묵상할 때, 말씀이 그 안에 머물 때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없다. 목사도 안 되고 장로들도 안 되고 권사도 안 되고 집사들도 안 된다, 주일학교 다 안 된다. 그러면 거기는 시끄러운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오로지 한번 따라할까요? 묵상.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도전하고 내일도 도전하지만 묵상하는 그 날까지. 그리고 묵상을 하면 주님이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로마서 8장 29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오늘 명절이 끝날인데 누구는 명절 잘 세기 위해서 처가로도 가고 시댁으로도 친가로도 갔는데, 오늘 어디 미리 다 갔다 와가지고 못 가고 여기 붙잡혀가지고, 오늘이 복 있는 날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볼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비전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라입니다. 장로님, 저분 만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이 권사님 만나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하기만 하면, 그분이 웃고 행동하기만 하면,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상을 하는 교사들은 달라요. 말씀이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교사들은 다릅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아들이 형상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이거는 인격 대 인격의 만남이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묵상이 되지 못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어요. 없어. 여러분, 3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르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한 사람들 불렀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 부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자리에 불러 모아진 거예요. 예수의 소리가 들려서, 예수의 소리가 마음에 부딪혀서 여기로 딸려온 겁니다. 근데 그분이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한 게 없는데 그분이 모든 걸 감당하시면서 그분의 거룩을 우리에게 다 주셨네. 그래서 우리는 천군과 천사가 부러워할 존재가 됐습니다. 예수의 거룩과 의가 나에게 있으니까. 그리고 언제?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는 거죠. 예수를 닮아가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존재들이 퍽하면 원망하고, 퍽하면 갈등하고, 퍽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퍽하면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자리에 늘 널브러져 있는 우리가 언제?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 때, 그걸 통해서 예수를 점점 닮아가는 것을 통해 우리 같은 죄인들이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한다. 기적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그 예배가 회복된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 묵상을 통해서. 자, 그러면 묵상의 실제, 이론과 실제죠. 우리 앞까지는 4번까지는 이론이라면 묵상의 실제, 역사서 한번. 우리가 역사서와 성경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역사서와 또는 선지서, 서신서를 읽을 때 달라야 됩니다. 이 두 가지로 반을 나눌 수가 있죠. 이걸 또 세분하게 다 나눌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역사서는 스토리로 되어져 있어요. 스토리. 이야기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로. 뭐 창세기가 이야기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도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도 이야기로 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도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나 복음서나 또는 다른 어떤 성경에서 스토리로 막 진행이 되다가 뭔가 강화체, 뭔가 설교든지 아니면 뭔가 메시지를 전하는 것들이 한 단락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또 읽어야 되냐? 선지서와 서신서를 읽듯이 그것을 묵상하듯이 봐야 합니다. 그 관점. 완벽하게 다 들어맞을 수는 없지만 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지서와 서신서는 뭔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스토리는 읽으면 아유 재밌다, 누가 못 나타나는 거나 이랬네, 쉽게 이야기로 풀려가지만 뭔가 서신서나 누군가 계속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말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말을 하든지, 그러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제 나왔던 거 오늘 또 나와. 시편이 그렇죠. 어제 나온 내용이 오늘 또 나오는 것 같아. 내일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읽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한번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를 한번 경험해 봐야 되니까.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자, 마가복음, 복음서니까 스토리로 되어져 있잖아요. 이 스토리로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은 뭐가 필요하냐? 인물. 스토리니까 인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물. 그 인물의 태도, 감정,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인물이 등장하게 된 배경. 자, 배경. 이 배경을 알려면 앞에 있는 문단과 앞장과 뒷장도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한 인물이 등장하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그 부분만 계속 보면 그 부분은 나무가 되지만 그 양쪽을 같이 보면 숲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 여기는 소나무 군락지구나. 아니면 소나무와 참나무가 같이 되어져 있구나. 보면은 그냥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는데 멀리서 보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볼 수 있으니까. 그게 배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스토리가 있는 역사서 같은 경우는 인물의 태도와 감정 그리고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물이 말하는 말들 여러분 로고스들이잖아요. 인물들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말로 표현하죠. 누가 뭘 이기겠다 소리쳐 이르되. 오늘 본문에 보면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소리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자체가 바디메오입니다. 바라는 게 아들인 뜻이니까.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등장인물이 뭐예요? 바디메오. 그가 누구입니까? 맹인이라. 맹인. 앞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을 못 볼 때 여기에 등장할 때 예수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통은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또는 다른 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니면 인물들 서로가 이야기를 하든지 그 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말, 태도 긍정적인지 호의적인지 그 말에 적대적인 감정이 있는지 그 뭘 뜻해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는지 마음 상태가 어떤지 말들을 통해 느껴진다는 거. 저와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전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듭났다면 그 글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47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을 한 겁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어요.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야, 나사렛에서 온 나사렛 출신 예수가 지나간다. 예수라는 이름이 거기에 보편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에게만 예수라는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렛 출신의 그 예수가 지나간다 하더라라고 얘기하니까 여리고에 앉았던 그 사람이 뭐라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바디메오가 뭘 말합니까? 그 말들 쏟아냈어요. 다윗의 자손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 뭘 의미해요? 메시아라는 메시아. 사람들은 예수를 나사렛의 출신 예수가 지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는 뭐가? 다윗의 자손 예수로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래서 메시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멀리 서서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부르라. 그를 불러오라. 거기서 뭘 느낍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보고 싶어하고 불쌍히 여기고 계시다. 그러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어요? 자, 너를 부르신 다음에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로 나아오곤 겉옷을 버리고 맹인이 예수께서 저기서 부른다는 생각 이걸 버리고 그냥 겉옷 입고 떠는 거 내팽이 왜 모르니까
자기가 뭔가 수치인지 모르잖아요. 이걸 막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몇 번 넘어졌겠죠. 그 바디메오의 행동에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얼마나 강렬하면, 얼마나 낳고 싶었으면, 얼마나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거기로 온 마음을 쏠려 달려나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리는 거죠. 묵상을 할 때. 그렇게 묵상을 해내는 겁니다. 인물들을 통해서. 스토리가 될 때, 역사서들은. 그러나 그 역사서들이 막 진행될 때 예수님의 말씀도 복음서가 다 역사서로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역사 스토리로 계속 이루어지다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 그걸 강화라고 합니다. 강화, 설교체 막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말 같고 저 말 같고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보냐? 선지서나 서신서를 읽는 맥락으로 그 본문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묵상의 실제, 선지서와 서신서는 어떻게 읽는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가 기니까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까지 5절밖에 안 되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서신서예요. 지금 요한이 에베소나 다른 퍼져 있는, 디아스포라로 퍼져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요한일서 내용이 뭐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뭐가 많이 나타납니까? 사랑. 그래서 선지서 또는 서신서는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단어들, 반복되어 나타나는 단어들이 뭘까? 왜 반복되어져 나타납니까? 중요하니까. 지금 저자가 지금 독자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요구하시는지. 잠깐만요, 아까 우리 생각이 안 났는데, 아까 이게 지금 바디메오와 예수님. 그러면 바디메오는 뭘로 적용이 되냐? 우리 자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은 누구를? 우리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바디메오가 나갔구나, 삭개오가 나갔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렇게 들여다보시면 되고, 선지서는 여러분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것들이 선지서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시들이 막 쏟아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모든 계시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계시가 나를 보여주는 거죠. 주님이 그 선지도를 통해 나를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사야 1장, 너희가 손을 많이 들지라도 나는 너희의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 왜? 너희가 피를 흘렸고 너희가 죄악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러면 뭐가? 내 자신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거기에는 말들, 단어들이 주는 힘이 강력하죠. 단어를 많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제. 오늘 본문은 사랑입니다. 사랑, 러브. 사랑을 이렇게 시작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당연한 말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랑 나랑 사랑하면 사랑하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제가 예전에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했던 내용들을 가르쳤습니다. 아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그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인가? 세상 사람들도 사랑하는데,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은 언제나, 그거는 성경 말이죠. 당신에게서 꽃나음이나 사랑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인가? 그럼 이 본문은 뭐지? 그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말하는 사랑의 기준이 뭐예요? 범위가 뭡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뭘 가르쳐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일려지는지.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좋아하는 감정 중에 치우쳐 있어요. 그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다른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는 이 사랑의 종합적인 이 감정들, 미덕들이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좋아하는 감정. 이 좋아하는 감정은 그냥 언제든지 시들어가는 겁니다. 왜? 결혼을 해보니까 알게 되겠더라고요. 자, 모든 남편들과 아내들에게 물어볼게요.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그 두근거림 있습니까? 있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고요. 간혹 있습니다. 막 두근거리고, 긴장되고. 그런데 여러분, 긴장이 되고 두근거리는 건 있어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이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건 사랑 안 하는 걸까요? 다르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은 정말 옆에 같이 두고 있는 좋아하는 감정에 치우쳐 있습니다. 대다수는. 그래서 이 본문을 열 때 사랑은 그럼 뭘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뭐냐?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이 뭐냐?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게 사랑의 절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갔다. 그래서 묵상을 해내는 겁니다. 주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 오늘도 밥 투정하는 것 때문에 내가 나쁜 말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이거 진짜 맛없다 오늘, 그 말 때문에 무너져 내린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내의 별말 아닌 것으로 남편들 무너진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죠? 나 못 사랑하겠다. 나 못 사랑하겠다. 나 못 사랑하겠다. 나 힘들다.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넘어진 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겨내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로 달려갔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는 사랑을 배운다는 겁니다. 묵상을 할 때, 하나님 소리가 나를 이길 때, 나 막 분노가 일어나고 안 된다고 막 이렇게 고집해오고 있을 때 하나님 소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가 더 크게 나에게 막 밀려오면, 그때 우리는 무릎 꿇고 여보 미안해 한다는 거죠. 묵상했으니까. 여보 미안해 하면 샬롬이 그 순간 아내와 남편에게 임합니다. 근데 여보 미안해, 별거 아니잖아, 괜찮아 라고 이런 용서함이 없고, 사과와 용서함이 없다, 그러면 거기는 그 잡음만, 어둠만 계속 지속됩니다. 그게 고통이잖아요. 나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그래서 묵상을 어떻게 하는가? 묵상을 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엎드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의 소리가 거기 현장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